오늘은 제가 봉독을 하는 대신에 드라마 바이블을 함께 통해서 본문을 듣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나귀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은 인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 경건한 유대인들은 계속 반복되는 외세의 침략 아래 신음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구속을 수백 년 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지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열방은 죄와 거짓에 억눌리며 확실히 알지는 못하지만 어딘가에 있어야만 하는 구원을 막연히 기다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했고 로마서에서는 피조물들도 탄식하면서 함께 고통을 겪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탄절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경건한 유대인들의 간절한 기도와 그리고 온 우주가 탄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참에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사건이 너무나 조용하게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일어났습니다. 물론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한밤중에 천사들의 찬송도 있었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도 그 소식을 들었지만 그러나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중요한 일을 온 세상이 사모하며 간절히 기다려온 이 날을 아무도 모르게 임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실 구원의 성격과 직접 연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후 친척인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마리아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후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원의 성격이 어떤지를 이 찬양을 통해서 저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그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온 세례 요한은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마친 후 돌아오셔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첫 설교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설교가 이사야서 61장. 예수님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당신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저희들에게 공통적으로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가난하고 연약하고 고통당하는 사회적 약자를 향한 기쁜 소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스스로 낮추어 자신의 가난함과 연약함을 진심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복음서는 특별히 가난한 자, 갇힌 자, 헐벗고 굶주린 자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이렇게 강조합니까? 그 이유는 죄로 인해 타락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타락의 결과로 가장 많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고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가 있을 때 고통당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인 겁니다. 인도에 홍수 났을 때, 뉴올리안즈에 허리케인으로 재해가 났을 때 밀리어네어가 고통당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항상 안전한 곳, 높은 곳, 가장 살기 최적화된 곳에 삽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땅값이 너무 비싸서 밀려서 아무도 살려고 하지 않는 상습 침수 지역, 위험 지역에 살다 보니 자연재해가 나면 항상 TV 스크린에 나오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당신의 복음을 연약한 자, 겸손한 자, 가난한 자, 지금 우는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성탄절이 이렇게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퍼지는 것이고 도적과 같이 잠든 사이에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예언한 이 놀라운 날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이 날이 아무도 모르게 깊은 밤중에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이고 심지어 이 2장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앞마당에 장식으로 이렇게 잘 보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갑자기 낯선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오감을 동원해서 오늘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기 예수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었습니다. 헛간 혹은 외양간 같은 곳입니다. 무슨 소리가 들리시나요? 소, 말, 양, 나귀 등이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무슨 냄새가 나죠? 짐승들의 냄새, 배설물 냄새. 피부로 느껴지는 게 뭡니까? 외양간 제대로 난방이 됐을 리가 없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오고 갑자기 이야기의 장소가 거룩하고 정결한 곳에서 지저분하고 분주한 저작거리로 변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일상과 떨어진 곳, 조용한 곳, 먼지 하나 없는 그런 곳이라고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구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성육신의 사건은 우리 인간의 삶의 아수라장 속에서 시끄럽고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외양간에서 일어났습니다. 왜 요셉은 산딸이 다 된 마리아를 데리고 그 먼 여행을 떠났습니까? 상식적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을 명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저 어거스투스는 여러분이 소위 시저라고 알고 있는 줄리우스 시저의 양아들이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로 부각됐던 줄리우스 시저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브루투스에게 암살을 당한 후에 로마의 권력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 내전이 진행되었고 그때에 모든 세력을 규합하고 로마의 최초의 황제로 등극한 사람이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였습니다. 그가 황제로 등극하고 나서 첫 번째 시행한 사업이 바로 이 호구조사입니다. 호구조사의 이유가 뭡니까? 세금 징수입니다. 전쟁으로 국고와 자기 개인 재산을 너무나 많이 탕진한 황제는 전쟁으로 피폐가 된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둬야 됐고, 그러기 위해서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식민지의 인구조사를 명령했던 겁니다. 인간의 탐욕과 권력의 압제가 가장 극에 달한 시간, 그때에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일어났고 그 어둠이 극에 달한 그때 하나님은 이 세상에 빛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이 마국간 장면을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금발에 파란 눈에 이 하얀 피부를 가진 사람으로 많이 묘사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듯이 마리아와 요셉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오늘날 뉴욕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주이시가 아닙니다. 뉴욕에 있는 주이시들은 중세 때부터 유럽인들과 피가 섞여서 이 유대인들 특유의 그 특징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세파르딕 주라는 비교적 이 혼혈이 되지 않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 검은 머리에 검은 동자에 그리고 우리가 소위 아랍 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처럼 갈색 피부를 가진 사람들. 갑자기 요셉과 마리아가 낯설어 보이기 시작하시죠.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가난한 노동자였죠. 그리고 마리아는 가난한 농가에서 자란 시골 처녀였습니다. 당시 유대인 여자들은 12살에서 14살 나이에 정혼을 했습니다. 아마 마리아도 13살에서 14살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부부가 출산할 때가 되었을 때 여관에 방이 없어서 구유에 그 아기를 뉘어야 했습니다. 아마 제가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자녀를 출산하셨을 때 구유에 뉘어야 했던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한국의 어느 산부인과 병원이었거나 혹은 뉴욕 어딘가의 병원에서 아니면 정말 어려웠던 분들은 한국 조산소에서 딸을 낳으셨을 테지만 아마 마국간에 신생아를 뉘었던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캘리포니아와 멕시코 국경 지역에 가면 요즘 언론에서 캐러반이라고 얘기하는 남미에서 몇천 마일을 도보로 몇 달 동안 걸어서 지금 그 산호제와 멕시코 보도에 와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고향 땅에서는 목숨을 위협하는 협박을 견딜 수가 없어서 도저히 여기서는 마약상들의 이 협박과 횡포를 견딜 수가 없어서 마치 일제강점기에 그래도 농사지을 땅을 찾기 위해서 만주벌판으로 갔던 우리 선조들처럼 몇백 명이 넘는 남미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 중에 산딸이 차서 출산을 한 라티나도 어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는 곳마다 멸시를 당해서 어딘가 몸을 뉘을 곳이 있으면 광장에 혹은 헛간에 몸을 뉘어야 하는 그들이 어쩌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더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낯선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왕의 왕 주의 주 그리고 인류의 구원자가 나셨는데 그의 탄생을 보러 온 사람들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적어도 누가복음은 목자들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분명 메시아의 나심을 기다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예언서를 바라보며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도 왕도 귀족도 부유한 사람들도 마땅히 다음 왕이 될 사람의 탄생을 축하하는 자리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그
유일하게 초대받은 것이 바로 한밤중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당시 목자는 그 유대 사회의 경제에서 볼 때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24시간 가축들과 함께 지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종교적으로 부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사회정치적으로 보아도 왕이 되실 분의 탄생에 초대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고, 종교적으로 봐도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세주의 탄생을 와서 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이 기쁜 소식을 들을 유일한 사람으로 정해주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성탄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구원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기쁜 소식입니다. 돈도 없고, 죄송합니다, 우리 흔한 말로 백도 없고 실력도 안 되는, 그리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지금 내 공동체가 당하고 있는 아픔이 너무나 잘못된 거고 불의한 것인데, 주님, 저는 아는 사람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저 형제들을 이 공경에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아시잖아요.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주님, 저는 가진 게 없고 우리는 할 수 없는 게 아무도 없으니 어서 오셔서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쁜 소식이기에, 주님은 이렇게 당신의 탄생을 낮은 곳으로 정하셨고, 가난한 자 아들로 태어나셨고, 그리고 목자들의 축하를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난지 8일 됐을 때 예수님의 부모들이 할례를 행하고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으로 이제 정결 행사를 취하러 갔습니다. 그때 성전에는 평생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기다리며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시므온이라는 경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이 아기를 안고 들어올 때 성령님께서 시므온에게 영감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 아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가 될 자이다. 그를 본 시므온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시므온이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는지, 그는 하나님의 위로의 성취를 보기 전에는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가끔 그런 얘기 들으시죠? 한국에 계신 90이 넘은 노모가 세상 떠날 때가 다 되셨는데 미국에 있는 아들 기다리느라고, 그쵸? 그래서 아들이 겨우겨우 비행기표를 구해서 갔더니 그날 밤에 아들 보고 웃으시면서 다음날 세상 가셨다는 얘기. 이거보다 더한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위로를 너무 기다려서 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떠나지 못하고 간절히 기다렸는데 아기 예수를 드디어 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 기다렸던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 하나님,
내가 아니라 제 민족이 지난 몇백 년 동안 외세의 침입에 신음하면서 성전을 회파하는 이교도들의 이 폭력을 정말 피눈물로 삼키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는데 이제 제 눈으로 보았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아니, 여한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주님, 이제 저는 가도 좋습니다. 이 간절함에 성탄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기쁜 소식인 까닭은 그의 탄생을 평생 기다렸던, 아니 몇백 년 기다렸던,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담의 타락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 몇천 년의 세월을 하나님의 구원을 눈으로 보기를 기다렸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간절한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간절함으로 성탄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물론 여러분 가정에는 여러분이 약속한 새 아이폰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하이스쿨, 미들스쿨 아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간절함은 단지 개인의 간절한 염원뿐만은 아닙니다. 물론 불치의 병에 걸린 분들 혹은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간절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지금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하고 만족한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식구들도 건강하고 자녀들도 뭐 잘 있고 비즈니스도 괜찮고 특별히 욕심을 내지 않는 한 모든 게 만족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함은 나 개인의 절박함만이 아닌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 소망하는 것을 얘기한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전 세계 크리스찬에 비하면 소수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중국, 남미, 동남아, 아프리카, 우리보다 훨씬 더 가난하고 어려움이 많고 심지어 핍박과 박해가 있는 곳에 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간절함은 그들을 위한 간절함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마음껏 찬양도 할 수 없는, 성경책도 마음대로 구할 수 없는 그 북한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저희와 함께 손잡고 함께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마음껏 부를 수 있는 날이 어서 오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할 때 우리는 2000년 전 시므온과 같은 간절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슬람 국가에서는 많지 않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각오한 채 아직도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선교사가 성도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성도가 선교사를 시험합니다. 왜냐하면 프락치로 들어와서 성도들을 색출하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당신이 진짜인지 아닌지 물어본다고 선교사를 시험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절박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도 신앙의 자유가 있기를 기도할 때 우리는 절박함으로 주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성탄절을 보내냐? 지난 12월 8일 날 저는 매년 연례 행사로 하는 성탄절 파티를 했습니다. 잠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장소는 저희 동네에 있는 교회의 체육관입니다. 매년 이 체육관을 빌려서 저희가 잔치를 합니다. 다음 사진을 볼까요? 제 친구 부부들인데 저 자매가 인테리어 디자이너입니다. 그래서 매년 와서 이렇게 디자인을 해주고, 다음 볼게요. 그리고 뉴저지와 버지니아 등지에서 우리 한인 2세들이 자원봉사하러 와서 도와줬습니다. 다음 볼까요? 저희 동네 이웃 중에 한 분이 블랙 산타클로스가 됐고요. 다음. 또 뉴저지에 있는 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멋지게 현악 앙상블로 크리스마스 캐롤도 연주해 주었고, 또 저는 저희 이웃들을 향해서 성탄절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는 것처럼 각 테이블마다 대부분 3대가 할머니, 엄마, 아버지, 손주들이 같이 모여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먹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볼까요? 사진 찍는 친구가 또 가족 사진을 찍어주는 이제 시간도 가졌는데, 이 사진이 그 한 가족, 할머니의 아들, 딸, 손자들까지 다 모인 사진입니다. 다음 볼까요? 그리고 물론 마지막에는 참석한 아이들 모두 선물을 받고 저희가 행사를 마쳤습니다. 올해가 10년째인데 올해 참석한 인원들을 대충 세보니까 저희 동네에서 온 분만 한 3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자들 한 50명이 넘게 와서 정말 모든 것이 너무나 성대한 잔치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희 동네는 전형적인 가난한 흑인 빈민가고, 그래서 여기 참석한 분들 가운데 올해 총기 사고로 아들을 잃은 분도 있고, 또 감옥에서 출소한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드럭 딜러들도 한두 명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참 팍팍한 한 해였지만, 이날 한 해만큼은 다들 나름 좋은 옷, 깨끗한 옷 입고 와서 가족들과 함께 손을 잡고 테이블에 앉아서 성탄의 기쁜 소식도 듣고, 그리고 함께 음식을 나누며 빈민가 사는 사람이 아닌 그냥 남들과 같은 행복한 가족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에게는 그들의 얼굴에 피어난 이 환한 웃음이 가장 큰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이 행사가 제가 유일하게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거고, 이거가 끝나면 저는 특별히 하는 게 없습니다. 물론 뭐 개인적으로 아는 이웃들과 뭐 좀 하긴 하지만 그게 답니다. 정말 제게 가장 큰 선물은 이 성탄절 파티를 진행하면서 파티에 참석한 아이들 하나하나 얼굴을 보고 부모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그들의 꿈을 함께 듣고 또 기도하는 것들입니다.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산타클로스의 기원도 이것과 비슷합니다. 이태리에 있던 성 니콜라스라는 분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 시에 있는 고아와 과부, 가난한 이들에게 몰래 선물을 가져다 준 것이 산타클로스의 시초입니다. 그분은 가난한 이들을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살려서 가난한 이들에게 선물을 줬는데, 이게 자본주의와 상업주의의 교묘한 조작으로 이제는 그냥 선물 특별히 안 받아도 되는 사람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가족끼리, 친척끼리만 선물을 주고받는 행사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탄을 진정으로 기념한다면 어쩌면 우리의 성탄 잔치에는 가난하고 소외받은 이웃이 함께 해야 할 거고, 우리의 선물은 옷장에 더 이상 늘 데가 없는 사람에게 주는 새로운 유행의 코트가 아니라 외투가 없어서 밖에서 떨고 그러다 한파가 닥치면 얼어 죽을 수도 있는 홈리스들에게 그들이 겨울을 따뜻히 보낼 수 있도록 선물을 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어쩌면 진정한 성탄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성탄이 이틀 남았습니다. 아직도 시간이 있습니다. 내일 크리스마스 잔치를 하실 텐데,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가실 데 없고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분들을 한번 초청해 보십시오.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능력이 없는 분들을 초청하셔서 함께 아이들의 재롱을 보시고, 그리고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한번 나눠보십시오. 그리고 비싸지 않은 것이라도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해서 플러싱 주변에 있는 홈리스들에게 한번 나눠 주어 보십시오. 그럴 때 그분들도 기뻐하지만 사실은 기뻐하는 그분들의 얼굴이 여러분에게 가장 귀중한 선물이 될 겁니다. 그럴 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는 찬송이 우리들만의 노래가 아니라 온 세상의 기쁜 찬송이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과 동등됨을 마땅히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유에 누이셨고 가난한 부모의 슬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죄인들, 병든 이들, 헐벗고 굶주린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주님, 그런 주님이시기에 저희가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그런 메시아이시기에 저희가 이 시간 주님을 나의 구주로 부르고 나의 친구로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성탄을 준비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여기 계신 각 가정들,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낮은 곳으로 임한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이 성탄의 계절,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참 기쁜 소식임을 만방에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